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실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날 그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일, 실제로 일어날 일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보다 더 큰 걱정을 하게 하고 더 큰 염려를 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할 일들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두려워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을 경험하고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생존과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두려움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추억도 있고 마음도 설레고 그런 게 보통의 모습인데 이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더군다나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년 전에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야곱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본문에서 야곱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2절부터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브니엘이라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20년이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혈혈단신 혼자 쫓기는 몸으로 그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 지금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노비를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집,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마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멀리 떠나 있던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마음 한켠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합니다. 형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소식입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큰 무리로 나눕니다. 그런 속셈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에서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떼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거리를 두고 두 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선물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정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에서는 이 선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자의 때로 또 나누어서 또 여러 번 그렇게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그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여러 번 선물을 계속 받게 되면 혹시 형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선물을 나눠서 보냅니다. 이것도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이 마음의 두려움, 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밤에 자다가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밤에 자신의 아내들, 그 정확하게는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이제 식솔들과 함께 먼저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향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야곱의 생각이 있죠. 이제 선물을 받은 그 형 에서가 아내들, 이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아들들, 자신에게 조카가 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두려움을 넘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야곱이 치밀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마음도 놓이고 두려움도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은, 염려는 사실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야곱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수단,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보고 두려움을 넘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적으로 야곱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이 답답하다는 말은 새 번역에서 걱정하다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24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식솔들, 자기 아내들, 자기의 아들들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해보고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때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깊은 고독과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앞이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한참 어렵고 힘들어할 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권 목사, 도무지 길이 안 보여? 그저 사방이 캄캄해? 사방이 캄캄하면 위를 봐야지, 하늘을 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수단을 다 해봤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될 때예요. 하늘을 보아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깨닫는 그 자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구석이 다 사라지게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가진 것이 다 없어져 봐야 하나님의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자기 방법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던 것,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 그런 고난의 자리, 그런 걱정과 염려의 자리,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자신의 모든 방법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가족들, 그 많은 식솔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혼자 남겨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입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생각해 보죠. 야곱은 결국 혼자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때가 되면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마음으로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홀로 세워야 되는 혼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혼자 세우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홀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자리죠. 절망과 두려움의 그 포기의 실패의 자리가 이제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이 씨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이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예전 우리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이 환도뼈를 치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허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날이 새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날 좀 가게 해라. 날 좀 놓아달라. 그런데도 야곱은 놓질 않습니다. 26절에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움으로 절망했던 그 자리,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립니다. 왜 그렇지요? 문제 해결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위로 형님과 아래로 동생 삼형제가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제 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뭐 좀 투닥투닥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님은 숟가락 탁 놓고 밥을 안 먹어요. 또 동생도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렇죠? 장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이 챙겨주세요. 막내는 또 막내니까 챙겨주신다고요. 저는 혼나도 둘째인데 혼나도 먹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너는 혼나도 밥을 먹냐 그래요. 제가 왜 먹을까요? 지금 안 먹으면 이따 못 먹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도 이겨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피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절망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필요로 해서 내 삶을 좀 더 풍성히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문제 해결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알게 된 자리가 바로 절망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생애는 다투는 삶이었습니다.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보니까 먼저 태어나려고 이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이 야곱은 결국 형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이 있었던 밧단 아람에 머물고 있은 그 20년 동안에도 야곱은 삼촌과 그 라반, 외삼촌인 라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 같았고 그는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했던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경험,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승리들도 해결하지 못할 진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두려움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대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 그 무엇도 자신의 방식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만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씨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엉덩이 뼈가 다쳐서 이제 그 고통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든 딸을 고쳐달라는 그 어머니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혹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짐승에게 주는 것,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어머니가 그 모욕을 받지만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주는 것, 개에게 주는 법이 없죠. 그러나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살고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야곱이 지금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아는 사람들,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다쳤습니다. 그는 평생 불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자가 되었지만 그 환도뼈가 다치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씨름을 하고 놔주지 않는 이 야곱에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도 이겼고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운동하시지만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합니다. 그저 침대에서건 일어나서건 의자에서건 제 몸에 맞는 운동을 제가 택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밴드도 사서 다리에 걸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의 대부분은 다리, 관절, 고관절, 특별히 이 환도뼈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보완하고 다리의 근력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이 환도뼈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죠.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를 잘 지탱하게 해주는 뼈가 바로 환도뼈죠. 이 환도뼈를 다쳤다 하는 이 말은 앞으로 그가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던 그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 그는 자신의 물질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투고 그 일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다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절망과 실패 자리에 임하게 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때에 비록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전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다투는 자, 사기꾼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상식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방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저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얄팍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오늘 분이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만나고 염려의 자리를 만나고 두려움의 자리를 만날 때에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하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자리요, 염려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분이엘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이 감격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